갔을 때 핸드폰도 또 여권도 돈도 아무것도 없이 길을 잃게 되어서 국제 미아가 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당황했던지 그때 생각만 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떨릴 지경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손해보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을 살면서 온 천하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는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비극은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셨습니다. 자기는 들어갈 줄 알고 천국문 앞에 섰는데 너는 누구니?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 천국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원토록 회복될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의 주인이시요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결단코, 개역 한글에는 결단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단코라는 강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단순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믿어도 된다.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내세우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보다 훨씬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할 때 이 낫다라는 말은 물이 뚝을 넘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뚝이라고 한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뚝을 훨씬 넘는 물과 같은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위에 있는 의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나에게 이 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다시 한번 은혜 입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내가 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가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토색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고 세리나 창기처럼 악하게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성경에는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라고 했지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한 자라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정상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는 이러이러하게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늘 자랑할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 믿음의 의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일평생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나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확 붙잡는 이 은혜,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가 돼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의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순종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아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는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위선자들이요 외식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똑똑하니까, 말씀의 지식이 많으니까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믿었고 하도 거룩한 채 하니까 사람들은 인정했어요. 저 정도면 천국에 못 들어갈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보니까 그 마음 안에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안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몄지만 무덤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4번, 5번씩이나 주님을 계속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은 빼버렸어요. 사람 보기에 해야 될 것은 다 하면서 진짜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남 보기에는 거룩한 척하면서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착취한다든지 깔아뭉개고 힘없는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잘못해도 옳다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안식의 일에 일을 행한다는 것 때문이죠. 그들은 자비, 인을 버린 것이죠. 그들은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는 말이야 하루살이는 뱉어내고 삼킬 수도 없는 낙타는 삼키는 위선자들이다. 즉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하루살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삼켜도 되는데 남에게 다 드러내고 떠들면서 낙타는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런데도 낙타는 삼키려고 한다. 즉 의와 자비와 믿음,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낙타와 같은 것인데 이 낙타를 삼키듯이 의와 자비와 믿음, 이런 거는 꿀꺽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종의 삶을 가리킵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인간이 다 죄를 범하기 마련이고 순종을 못한다고 율법에도 말하고 있는데 순종을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믿음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 값싼 은혜만을 생각하고 믿음 자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역겨움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2-3시간 열심히 하는 시어머님은 말씨도 부드러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며느리를 감동시킬 만한 언행이 따라야 되는데 기도는 많이 하시지만 나중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칼로 푹 쑤시는 말이나 하고 욕심은 목에까지 차가지고 날마다 돈 하고 그런 시어머니를 옆에 두고 산다면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날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저렇게 믿음이 좋고 날마다 주여 한다는데 그러면 말도 달라야 하고 마음씨도 달라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돈 문제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삶이 따라가지 않을 때 오늘 제가 우리 식구들은 빠지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 독백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모순된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의는 믿음의 의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2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나무요 열매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에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말할 때 어떻게 이렇게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뜨거운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틀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우주 중심이 항상 나 자신 아닙니까?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삽니다. 항상 자기 만족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어떤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이 그 사람 생각의 전부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저도 오늘 마음이 엄청 기쁩니다. 눈물이 날 지경.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순종하셔가지고 작은 일이지만 앉는 것부터 딱 순종하신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얼마나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기쁘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순종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순종하는 거가 뭐가 그렇게 짐이 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짐이 되겠어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복음을 잘 모르고 부정적인 신앙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도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 죄 많은 세상에. 그리고 죄를 지어도 예수 이름 부르고 회개하면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잖아.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면요, 완전히 문빗장을 열어놓고 귀신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살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막 살다가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찝찝하니까 형식적으로 믿음도 없이 회개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성도인데 속으로는 세상 사람이에요. 이중생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 안 합니다. 거룩하게 살라 말씀했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다 더러운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만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거룩을 공급하십니다. 공급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머리의 지식뿐 아니라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풀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는 순종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웬만한 것들은 다 왔다가도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다 쓸려서 도망갑니다. 우리 삶에 순종이 있다면 귀신의 역사 끝납니다. 순종은 구원의 길을 여는 강력한 힘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 속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의 삶으로 표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만했던 나이지만 이제는 낮아져서 남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음란했던 사람은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믿는 표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배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장님들도 눈을 떴습니다. 기적과 표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신용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안타깝게도 지금은 신용은커녕 개독교라는 말까지 듣는 형편에 우리가 처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부리고 더 까다롭고 더 질서 안 지키고 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부가 안양의 시청 공무원인데 한탄을 합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민원을 수도 없이 넣어서 가서 나중에 보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성령님이 떠나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다 소멸되어가고 메말라버린 시대입니다. 기도 오래 하는 사람도 없어요. 10분, 20분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잠을 깨우시면서. 정말 깨닫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주여 삼창도 하지만 성격 하나도 안 고치고 짜증내는 행동, 짜증내는 말 하나도 안 고쳐요. 내 물건 아니면 함부로 막 씁니다. 겉에는 기독교인인데 속에는 마귀가 갖다가 박아놓은 그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은 추풍낙엽처럼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전도 됩니까?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청년들은요, 세상 문화와 이데올로기와 버려진 친구들을 통해서 다
물들게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낚아챕니다. 건져지는 아이들은 가까스로 몇 명 안 됩니다. 해마다 젊은이들이 교회 밖으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없이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하고 끈질기고 독하기 짝이 없는 내 자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워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관심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단단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질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드러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돈에 쩔어버려서 돈밖에 모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했고 수고했고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무서운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도대체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계시록 2장 5절에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작은 죄 하나 지을 때마다 마음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잃어가는 것이 곧 죄의 시작이고 타락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당장 어떤 죄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처음에 가졌던 주님께 대한 사랑은 줄어들 수 있어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설교하는 거 재미가 없어요. 놀지를 못해가지고 마음이 줄어드는 거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주님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진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신년 부흥회를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겉으로는 많은 사역을 하고 업적을 남겼지만 주님은 의미가 없으시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마음이 떨어지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셨을까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버리면 바로 데려가시듯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못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마음이 떨어져 나가면 타락할 게 뻔하니까 특별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천국문에 섰을 때 심판주로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그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침례받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다 천국에 가겠지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악한 시대에 천국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계속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지금 화살을 맞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잠에 화살을 맞으시는 분들이. 올해도 분명히 수많은 사단의 공격적인 화살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피하지 않고 뛰지 않으면 그냥 맞아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올 1년 동안 교회가 집회를 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집회의 역할이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않고 계속 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면 삽니다. 제가 6.25 때 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차가 10,000원이라서 기차 본체 위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타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버지와 두 아들 3명의 남자들이 굵은 동아줄로 몸을 셋이 묶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기차가 가다 보면은 뭔가 툭툭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졸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피난 올 때 진짜 무서운 것은 포탄이 아니라 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줄로 묶인 채 졸지 않으려고 애쓰고 끊임없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삽니다. 교회가 하나로 묶여서 끊임없이 움직이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입니까? 움직임을 멈추면 죽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어입니다. 상어. 상어는 부레가 없기 때문에 뜨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지느러미를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상어가 이게 움직일 때 산소가 폐로 들어가서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어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헤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쌍합니다만 그러나 불쌍한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는 것이 상어에게는 숙명이고 상어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멈추면 죽으니까. 산소가 생기질 않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불쌍해 보이고 수고스러운 것 같지만 그 상어는 바다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그 상어를 당해낼 물고기는 없습니다. 바다를 호령하는 생명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계속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움직이고 깨달음이 오면 바로 순종합니다. 굼뜨는 게 없어요. 성경에 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보십시오. 당일 준비했겠어요? 부지런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기름이 떨어질 것도 미리 염두에 두고 충분히 준비했어요.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한 명이라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왜요? 자기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원수 마귀들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잡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내 영을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단에 잡힐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어있다 보면 에베소 교회가 저질렀던 죄는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만 행하고 행치 않는 종교인이 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마음이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 모르는 그 지경까지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서 불을 붙여야 돼요. 그 불이 잘 붙나요? 마음의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멀리 가고 또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요, 같이 가야 돼요. 독불장군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이 있는 사람과 같이 가면 돼요. 내가 자꾸 죽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명 있는 곳으로 가세요. 이 땅에 생명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방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죽는 곳이에요. 살고 싶으면 생명 있는 곳으로, 불이 있는 곳으로, 불이 있는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온기로 나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에 잘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교회만이 살 길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불이 안 붙으시는 분들, 생명이 있는 분들, 불이 있는 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의, 순종의 의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부터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점검하시고, 내 마음이 또 떨어진 분이 있다면 내가 어디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떨어졌는지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천국을 놓치면 영원히 끔찍한 손해를 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혼자 천국 가는 것보다 함께 천국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은 놀라운 확장성이 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단한 것, 딱 한 번 한 것뿐인데, 내가 순종 한 번 한 것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믿음과 순종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